요셉 이야기, 배신에서 구원으로. 프롤로그. 채색 옷을 입은 소년. 가나안 땅 헤브론 근처의 야곱의 장막. 해가 서쪽 지평선으로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17살 소년 요셉이 새로운 옷을 입고 장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보통 옷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색실로 짜여진 긴 소매의 채색 옷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옷은 귀족이나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1 아들을 두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고 야곱의 노년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사랑은 가족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떼를 돌보며 땀 흘리고 있을 때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형들이 거친 양모로 된 작업복을 입을 때 요셉은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은 이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더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 내가 꿈을 꾸었는데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고 절을 하더라고요. 형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정녕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고 또다시 그것을 말했습니다.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내게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하지만 야곱은 마음속으로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닐까? 형들의 미움은 이제 살이로 변했습니다. 재한장 배신의 구덩이. 며칠 후 요셉의 형들은 양떼를 치러 세겜으로 떠났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렀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가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양 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세겜에 없었고 도단까지 이동한 후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갔습니다. 멀리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제 기회다. 저놈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맏형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자. 저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고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이 도착했습니다. 형들, 제가 왔어요. 요셉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마음속 어둠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형들, 왜 이러세요? 형들. 요셉의 비명이 구덩이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울부짖음을 무시하고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평선 너머로 상인 행렬이 보였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애굽으로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우를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차라리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립시다. 그는 우리 형제여, 우리 혈육이니 우리가 그를 해치지 말자. 형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에 팔았습니다. 요셉은 울부짖었습니다. 형들, 제발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상인들은 요셉을 밧줄로 묶어 대열에 합류시켰습니다. 요셉은 뒤돌아보며 계속 외쳤지만 형들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왔을 때 구덩이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르우벤은 절규했습니다.
형들은 염소를 잡아 요셉의 채색옷에 그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당신 아들의 옷인지 보십시오. 야곱이 옷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로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 죽었도다.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해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제두장 애굽의 노예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셉은 긴 여정 내내 울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형들의 배신에 대한 배신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요셉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물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에게 절했던 그 별들을.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노예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그를 산 사람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부유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노예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과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 너는 다른 종들과 다르구나.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니. 보디발은 요셉을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임명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25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잘생겼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밀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고 염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인이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막지 아니한 것이 없으나 다만 주인의 아내인 당신만은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녀가 다시 요셉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분노한 그녀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요셉의 옷을 증거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보디발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넣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사장 옥중의 꿈. 감옥은 어둡고 냉혹했습니다. 요셉은 차갑고 축축한 감옥 바닥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거짓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제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고 감옥 간수장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바로가 노하여 두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요셉과 같은 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셉이 그들을 보니 두 사람의 얼굴이 근심스러웠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이 그렇게 슬픕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야기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말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며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짜서 그 잔에 담아 바로의 손에 드렸나이다.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사흘이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복직시키리니 당신이 전과 같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에게 나를 언급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 꿈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해석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사흘 후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시켰고 떡 굽는 관원장은 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제내장 바로의 꿈. 요셉은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13년을 보냈습니다. 17의 노예로 팔려와서 30까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어둠 속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 그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렸습니다. 바로가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새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무성한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을 불렀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문득 기억했습니다. 제가 오늘 내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전에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아사 저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우리가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거기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에게 해석하였고 그대로 되었나이다. 바로가 즉시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자기 꿈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는 7 해요. 동풍에 마르고 새약한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이다.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리니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요.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이다. 요셉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기근으로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는 나이 30세였습니다. 13년 만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제5장 풍년과 준비. 요셉은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굽 전역을 순회하며 창고를 건설하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풍년이 시작되었고 땅이 풍성한 수출을 냈습니다. 7년 동안 요셉은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 양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부와 권력, 명예를 모두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까? 베냐민은 어떻게 되었을까? 7년 풍년이 끝나고 예언대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근이 온 지면에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습니다. 제6장 형들의 방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온 자들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고 알아보았으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말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도다. 제시도, 진, 계속. 형들이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아니니이다. 내 주여, 당신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진실한 자들이요.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다그쳤습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다시 해명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원래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니이다. 막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정탐꾼이라 함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니 너희 막내의 아우가 여기 오기까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너희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시험하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건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요셉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형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이 그들과 함께 있으나 그들은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 그들과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서 물러가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그들의 그릇에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그들에게 길양식을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제7장 두 번째 여행. 형들이 나귀의 곡식을 싣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자기 돈이 자루 아귀에 있었습니다. 내 돈을 돌려보내었도다. 보라, 내 자루에 있도다. 그들이 심장이 떨려 각각 떨며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인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사람이 우리를 엄히 대하고 우리를 그 땅의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진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진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진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그들이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자식이 없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마저 가려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리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나의 흰머리가 슬픔으로 수올로 내려가게 되리라.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에게 너희 아우가 오히려 있느냐고 그 사람이 자세히 묻기로 그 말을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뿐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일어나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보증이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라.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을 가져가고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돌려보내진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에게로 다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제8장 요셉과의 재회. 그들이 예물을 취하고 갑절의 돈을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집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행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끌려감으로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것은 처음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 때문이라. 그것을 구실로 우리를 억류하고 내리쳐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래 수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지고 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어준 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요셉이 정오에 오리라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막내 아우가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그의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는 것을 꺼림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장유를 따라 앉히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의 5배나 주니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제9장 은잔 시험.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마시는 잔이 아니냐?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께서 어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도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적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도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차츰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당에 엎드림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당신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제10장 유다의 간청.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는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요셉이 그들에게 막내 아우가 있느냐고 물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며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고 대답했는지, 어떻게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유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를 거부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다시 내려와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베냐민의 보증인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즉 주의 종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난이 내 아버지에게 임함을 보리이다. 유다의 간청은 요셉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려 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11장 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곁에 선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을 다 나가게 하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 선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매 애굽 사람들이 듣고 바로의 궁중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니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며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쇼키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는 고센 땅에 거주하시며 나와 가까이 계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와 아버지의 자녀의 자녀와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까이 있으리이다 하셨다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셨다 하소서. 그가 또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니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가 그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고 요셉이 또 그의 모든 형제와 입맞추며 그들을 붙들고 우니 그 후에야 그의 형제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더라. 제12장 야곱의 애굽 2주.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기를 요셉의 형들이 왔다 하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짐승의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의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이 땅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하고 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너희는 또 너희 소유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하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또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제시도 진 계속 리고 이에 요셉이 그의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더이다 하니 야곱이 기가 막혀서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수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제13장 고센 땅의 정착.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이 또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은 총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그의 목을 안고 한참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께서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물으시거든 당신들은 대답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축업을 하오니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그리하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 수 있으리니 목자는 다 애굽의 가증함이 됨이니라 하였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가 그에게 아뢰었고 바로는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어 거주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땅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가족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의 숫자대로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제14장 야곱의 마지막 날들. 야곱이 애굽 땅 고센에 거주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크게 번성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므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나를 인애와 성실함으로 대접하여 애굽에는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그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요셉이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함으로 이스라엘이 힘써 침상에 앉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팔을 교차하여 작은 손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큰 손자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었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아버지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우수를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제15장 열두 아들에 대한 예언.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너희에게 후일에 너희가 당할 일을 알리리라. 야곱은 각 아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주었습니다. 르우벤에게는 그가 장자이지만 방종하여 우월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이에게는 그들의 분노와 잔인함을 책망했습니다. 유다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먼 미래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가장 긴 축복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심히 괴롭게 하며
화살을 쏘며 그를 압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곳에 있는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제16장 야곱의 죽음과 장례.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조들과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이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매장지로 산 것이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 거두고 숨을 거두니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의 수하위원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버지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게 하매 위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장사한 후에 돌아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집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더라. 병거와 기병이 요셉과 함께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엄숙히 애통하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매장지로 산 것이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그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러 그와 함께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제17장 용서와 화해.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 말을 전하니 요셉이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을 친절히 말하였더라. 이것은 요셉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를 은 20에 팔았을 때 그는 그들을 미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습니다. 모든 고난, 모든 배신, 모든 불의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애굽 백성도,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도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완전히 진심으로. 제18장 요셉의 죽음과 유언. 요셉이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더불어 애굽에 거주하였는데 요셉이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3대 손자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긴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살았고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들을 보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시신은 관에 안치되었지만 장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그의 해골은 애굽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에필로그 하나님의 섭리. 요셉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영원합니다. 17살의 순진한 소년이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을 어둠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은 그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경영을 가르쳤습니다. 감옥에서의 세월은 그에게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꿈 해석의 은사는 그를 바로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을 기근에서 구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게 했습니다. 형들이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행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지혜롭습니다.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